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본문의 왕의 신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으로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입니다. 누가는 이 신하의 이름이 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요한나의 남편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헤롯 왕 아래에서 대단한 권력을 지닌 자로서 원하는 것이면 뭐든 다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이. 따라서 왕의 이 신하는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님께 달려와 부탁하였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왕의 신하가 살던 도시는 가버나움이었는데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그의 아들이야말로 이상의 그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는 그의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경각을 다투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그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성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증언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적에는 신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로부터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병든 아들이 있는 곳에 계시지도 않고 어떤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는데 40km 떨어진 저 먼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그리고 그 표적 이후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특징이. 또 다른 특징은 주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투의 분위기는 책망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책망하며 누구에게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갈릴리 가나의 고향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약 40km 달려온 왕의 신하의 믿음과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들의 그릇된 믿음을 비교하시며 가나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베푸시는 표적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려는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사람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신자들 중에는 신비 체험을 추구하면서
참된 믿음에서,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 체험을 앞세우는 신앙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갈릴리 가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그러한 그릇된 믿음이 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없이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도 보았으며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 등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기적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송아지 우성을 만들어 배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먹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시자 그들은 어느새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즉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사람이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악함은 기적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 기적을 잊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로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강조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 두 차례에 걸쳐서 다른 문맥과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갈릴리 가나 사람들과는 달리 이 왕의 신하는 바르게 믿었습니다. 본문에는 50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라고 되어 있고, 또한 53절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칭찬하신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왕의 신하는 아직 아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신하는 지금 아들이 치유된 것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왕의 신하가 믿은 믿음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즉 그의 신앙은 주의 말씀에 선 믿음이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병을 낳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 말씀을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믿은 후에 보게 되었어요. 믿었기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이러한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는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대상이 있으며 그 대상은 인격으로서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물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후에야 주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한 후에 믿게 되는 것은 주의 은혜이지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왕의 신하처럼 표적을 체험하기 전 오직 말씀을 통하여 주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처음에는 믿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표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도 그 이후에 나타나는 믿음은 더 이상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참 믿음이 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은 곧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 말합니다.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그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여기서 왕의 신하의 요청은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기적이 일어났으니 40km를 다시 돌아서 가라는 것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왕의 신하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자기의 눈으로 그 기적을 확인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 왕의 신하는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 화를 내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 돌아가라니요. 40km까지 와서 예수님을 기껏 봤는데,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같이 가지 않고 지금 저 혼자 돌아가라니요. 저와 함께 빨리 우리 아들에게 가셔야지요. 만일 왕의 신하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둘러 자신과 동행하여 병든 아들이 있는 곳으로 빨리 와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 혼자 돌아가라라고 대답하실 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화를 낼 수 있어요. 아직 자기 눈으로 저 멀리 있는 아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기에 홀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더라. 그 순종은 예수님을 믿는 확신에 근거한 행동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찝찝해서 얼쩡거리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 백부장 구사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중에 백부장을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났어요.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복음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상에서 그의 종들을 만났어요. 미리 나와서 기다리는 종들을 만났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종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이 이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말하길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왕의 신하는 자기 눈으로 직접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그 종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자기 눈으로 아들이 살아난 것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믿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살아났구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왜요? 왜 기쁨이 충만합니까? 자기 종들의 뭘 믿은 거예요? 말을 믿은 거예요, 사실로. 즉 종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자기 눈으로 본 것과 동일한 확신을 갖고 기뻐합니다.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과 종들의 보고를 듣고 믿는 것은 둘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종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보다 그의 종들의 보고를 더 믿은 셈이 돼요. 그렇죠? 그럴 경우 그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종들의 말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됩니다. 사실 그러한 경우는 종들을 예수님보다 더 믿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은 것과 같습니다. 종들의 말은 믿는데 아직 이 말로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검증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이 사람한테 누가 더 믿음의 대상입니까? 예수님보다는 종들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부터 믿고 기뻐했어요. 진실한 믿음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종의 보고를 들을 때 주를 향한 믿음이 확인되면서 더 기뻐합니다. 아직 왕의 신하는 자신의 눈으로 아들의 회복을 확인한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고 종들의 정직함을 믿기 때문에 마치 자기 눈으로 직접 아들이 나온 것을 확인한 것처럼 알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물론 가봤더니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과 종들의 말을 보고를 들은 것과 다 동일하게 사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만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신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것이에요.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찾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이는 철저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신하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알아서 해야지.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을 드러내요. 여러분들은 방금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practically 정말 그러십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정말 구하십니까? 자녀들을 먼저 구하고 건강을 먼저 구하고 다른 것을 먼저 구하잖아요. 돈이 더 필요하고 당장 돈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나와요. 돈 벌러 돌아다니더라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하시는 역사를 체험치 못하는 거죠. 믿음 없는 인간은 사람들의 보고를 들을 때 확신을 갖고 기뻐합니다. 취업 인터뷰를 했는데 며칠 후에 인사과에서 합격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너무 기뻐합니다. 합격했대요. 합격했대. 확실하게 믿습니다. 인사과를 믿어요. 문자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하며 확인될 때까지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요. 정말 그럴까?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이웃들과 친구들의 말보다 더 신임이 가지 않습니까? 그 결론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따라서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이, 즉 한마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 그리고 이런 상태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눈에 보는 증거를 믿을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눈으로 본 후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체험한 후에야 믿겠다고 하면 그것은 산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의 믿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지 않아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발생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레이마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영으로 열어 깨닫게 하심을 뜻합니다. 즉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핵심적 요소며, 예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그 믿음을 보신 것이, 자신을 믿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움직이는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왕의 신하를 보았어요. 자, 이제 참 믿음의 바탕이 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이 사건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 귀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는 백부장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지닌 것을 보고 크게 놀라며 기뻐하셨어요. 지금 백부장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나도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권세와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을 체험하도록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믿는 신자의 삶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친히 원수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믿는 믿음에 대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쓰여진 배경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악독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행하는 자들로부터 끝없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권면에 의하면 악행하는 자들 및 악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에 대한 복종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의 문맥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 이기는 방법은 권위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일반 상식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 질서에 순종함으로 어리석고 악한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13절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총독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왕에게는 순종하고 나쁜 왕에게는 순종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 당시 그가 언급하는 직접적인 왕과 총독은 네로와 빌라도입니다. 16절에 17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사람은 나보다 상위의 권위 질서에 속한 모든 자들입니다. 그들이 머리가 좋든 나쁘든, 돈이 나보다 많든 적든, 학력이 나보다 좋든 나쁘든, 얼굴이 더 잘생기든 말든, 힘이 더 세든 말든 우리의 할 일은 그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것이, 잠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반역자는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물론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이 왕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허락받은 실제 왕을 뜻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신앙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에 순복함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언급하는 임금과 높은 지위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권위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를 보면 악한 상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내가 그러한 상관을 만났으니 또한 주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시겠지. 주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그대로 하자라고 하며 까다로운 상관들에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악하고 불의한 상관을 모시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거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못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3장으로 넘어가면 불의하고 악한 남편에 대해 언급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러한 불의하고 못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종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랑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를 무너뜨릴 때 그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권위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권위 질서를 무너뜨린 그 장본인 역시 권위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에 의해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를 복종을 통해 유지하는 자는 주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권위와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 질서 아래 있어요. 우리 중에는 부모가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형이나 스승이 없는 자가 없어요. 즉 이 말은 우리에게는 누구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권위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두신 권위 질서 아래서 철저하게 복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로서 주 예수께서 극찬하신 부분이,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맛보는 비결입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철저하게 복종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자로서의 기본이, 본질입니다. 본질이. 남편의 권위 아래 철저하게 복종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본이. 사회 구조 속의 권위 질서 아래 철저하게 복종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권위 아래 철저하게 복종하기 바랍니다. 동생이면 가정에서 형의 권위 아래 철저하게 복종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에 수긍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가장 중요한 본질이란 말씀이, 따라서 남편에게 대드는 아내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해도 이미 바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대드는 자녀들 역시 아무리 신학 지식을 알고 교리를 알아도 그의 믿음은 주 예수께서 보실 때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엉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백부장의 주인은 헤롯 왕 안티파스입니다. 그 왕은 악한 왕이에요. 또한 베드로가 있던 때 로마 제국 황제는 네로입니다. 네로는 대단히 악하고 못된 그냥 비정상적인 사이코입니다. 완전히 못된 황제였어요. 바울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 때에 로마서 13장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부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때 권세의 끝에 누가 있다고요? 네로가 있다니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양심, 신앙 양심에 의해서 이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권위 질서에 대해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할 자 누굽니까? 존경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두신 권위 질서에 계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나보다 머리도 나쁘고 못생기고 악하고 까다롭고 뒤집고 싶은 대상인데 그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자리에 우리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면 언제라도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즉 온 세상의 권세와 권위는 오직 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 질서에 순복할 줄 안다는 것은 교만과 어리석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보이는 믿음의 행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왕이 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이 사장으로 있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술 주정뱅이와 죄악에 빠진 자들이 남편으로 있으며 폭행하는 남자가 우리의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정하셔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권위 질서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주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며 겸손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권위 질서에 대한 순종임을 확증하여 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서 세운 권위 질서의 순복함이 겸손입니다. 교회 내에 지도자로 세운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에게 순복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겸손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친히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 질서를 순복해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악한 상관이 또는 나보다 높은 권위 질서가 악을 행하라고 명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정부가 함께 악을 행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정부가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주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권위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명한 뜻에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순종이.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위 질서 속에서 다 순종해야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예외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위배되는 요구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다시 강조하면 우리가 권위 질서에 복종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기 위함이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함인 것이, 즉 베드로가 강조한 것처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지 무조건 상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즉 우리의 복종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나라 때문에 승복하는 것이, 이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즉 나의 절대적인 왕과 주인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하는 요구를 할 때는 절대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함께 죄를 짓자고 요구할 때 아무리 남편이라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절대 권위는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부와 관원들이 입을 다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와 관원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려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부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정부보다 훨씬 높은 권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위 권위 질서보다 최상위 권위 질서를 따름이 마땅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고난과 주님을 향한 충성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라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복음 전파를 명하신 분은 최상위 권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부분에서 신자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주 하나님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함으로 권력에 비굴하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교회 다니지 말고 성경 읽지 말라 그랬더니 성경에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랬어.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읽고, 이것은 사탄에게 전락하는 것이.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아도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모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목을 건 거예요, 산파들이. 이는 애굽의 바로 황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복이, 이것이 믿음이. 이 시대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뱃속의 아기가 이상하니 유산하자고 할 때, 또는 남편이 제안하기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니 뱃속의 아기를 지우자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 엄마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주장과 의견을 거스르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즉 무조건 주의 명령을 따라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주의 권위지시를 따르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신장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의 요청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목을 쳐라! 당장 명령이 떨어지는 상황에 그들은 너! 당신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니 내 목이 달아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겠어.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간신들이 다리오 왕을 구슬러 엉뚱한 조서를 발표하게 합니다. 그 조서에 따르면 누구든지 30일 동안 기도하는 자는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것이. 그러나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최고 대법관과 대재판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따름이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속에서 신앙의 양심이 되어야 하고 거룩과 의로움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즉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명한 뜻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 바쳐 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나랑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위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동성연애를 두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질서를 믿고 양심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진화론과 같은 비진리를 가르칠 때 우리는 진화론은 비진리임을 외쳐야 합니다. 공산사상이나 이단사상으로 죄악을 방조하는 학교 교육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권위로 그것은 틀리다고 알려주어야 돼. 그것이 믿음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에 대해 합법화하고 있고 모든 성적인 타락을 부둔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는 조선의 신자들에게 신사를 참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요구에 불복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본을 어느새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권위 질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백부장이 깨달아 알고 있던 깊은 믿음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실 때 또 권위 자리에 누구든지 앉아 있어요. 부모로서 권위가 있고, 형으로서 권위가 있고, 목사로서 권위가 있고, 사무원으로서 권위가 있고, 사업가로서도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권위는 섬기도록 하는 권위.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면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면 그 권위는 여러분 아래에 있는 분들을 돌보고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배를 배불리고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권위는 본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겸손과 사랑과 희생과 거룩의 본이 되지 못하는 자는 교회 내에서 권위를 지녀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신자들의 권위는,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는 섬김과 거룩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표현되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며 권위 질서에 순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위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섬김과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주 예수님처럼 섬기려 하고 주의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여 드리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청지기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철저하게 권위 질서를 지키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부패한 세상에서 선한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지막은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 권고하시는 날이 있으니, 즉 주님이 간섭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 날이기도 하고 말씀대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수시로 바뀔 때가 많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사장과 종업원으로 있었는데 미국 딱 오더니 정확히 반대가 되더라고요. 10년 사이에 싹 반대가 돼요. 마찬가지. 권고하시는 날이 있으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악을 순식간에 완벽하게 제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깊게 하고 겸손게 만들기 위함일 뿐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 질서를 지키는 믿음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한마디로 교만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교만이, 권위 질서를 대적하는 것은 교만이며 반란이. 우리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보았어요. 그것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기에 그분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를 따르는 것이, 오늘 이 믿음의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남은 믿음의 삶을 힘있게 순교할 각오를 하시면서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두 가지의 믿음의 본질을 저희들이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말씀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순종하는 순수한 주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께서 섭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권위 질서에 우리 권위 위에 억울하고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주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오히려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미리 바라보면서 항상 어디서나 주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아름다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